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 은혜가 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도밍고 데 라마 또 도밍고 데 빨마 해가지고 올리브 나무 가지를 또는 혹은 대추 야자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캐톨릭에서는 거기에 뭐 기도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 종려 주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주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광경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장군, 개선해 들어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승리함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존경의 의미를 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시온 찬양대도 호산나라고 시작했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호산나 찬양합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호산나 나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외침이 호산나인 것이죠. 이 짧은 외침 속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그들의 절실함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군중들이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이 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은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난다면 우리의 경건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복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환영했는데 정녕 그 환영하는 국민들, 군중들의 격에 맞게 주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 좀 격이 맞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한 아기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만은 공관복음의 이 병행되는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관중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 그런 무리들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한 몇 일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이죠.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그 무리들과 같이, 그 군중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누구를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수백 년 이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서 애언한 그 메시아가 언제 올는지 세대를 거쳐가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애언을 했죠.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너희를 위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언제 올는지 고대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평화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였기에 그 예언을 붙들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더욱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그 압제, 그것이 심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디 그뿐입니까? 실존적인 삶에 있어서도 다가오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메시아가 오나,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옴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그날에 대한 기다림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가르침과 말과는 달리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니 놀랍고 정말 기대가 되어지는, 이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우리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구나,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을 넘어서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됐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일인 것입니다. 마침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꼭 한 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하는, 성인들은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유월절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그때 모이는 인원들이요 27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 조그만 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은 정말 좁은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270만이 모였다? 상상이 됩니까?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그 자리인 거죠. 그러니 예수에 대한 소문이 벌써 모두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예수에 대한 정보가 저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맞으러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중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흥분하고 한호했던 그들이 일주일도 못 되어서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향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부조화가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미스매치, 디스코르단시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디스코르단시아, 알지 못했다. 왜 메시아가 와야 하는지, 오신 그 메시아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포커스가, 초점이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군중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메시아 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해와 고발로 사형 선고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는 저런 무능한 사람이 아니야. 무기력하게 그러한 박해와 고소와 음해 한순간에 해결하고 당당히 우리를 향하여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지고 실망감이 저들 가운데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주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이었느냐? 그들은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이고, 그들이 지금 로마 압제 속에 있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해결해 줘야서는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유를, 우리 잃어버린 그 주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 압제 가운데 고통하여 가난과 그 아픔의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실들을 회복시키는 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적들 중에 특히 오병이어는 그들에게 많은 기대를 주었던 이적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 좋기 2만 명, 3만 명을 먹고도 남았다. 야, 이건 놀라운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기대했던 거지요. 이 사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은 그들의 마음을 더 그리스도에게로, 예수에게로 초점을 맞추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이적들을 보면서 요한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6장 14절 15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이는 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이를 왕으로 세우자,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미 묵상하고 지나왔지만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무리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질색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 나사로 살리는 사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유월절 가까운 그때, 바로 오늘 본문 앞 11장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건 대박이죠. 네, 놀라운 이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졌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본 까닭. 저들이 지금 거기 나온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그 이적,
그 표적을 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메시아의 기다림이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나오니 정말 열광스러운 그 퍼레이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최소한 그런 퍼레이드 자리라면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한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좀 다른 면으로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나귀를 끌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 나사로의 사건을 마치고 그 베다니에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를 갖고 오고 준비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자 무리들이 환호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좀 다른 관점인 거예요. 먼저 들어가니까 무리들이 나와서 나와 맞으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나귀를 보시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때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어에는 이 14절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왕을 삼으려고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저들의 그 상황을 아시니까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아기 나귀를 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면 좀 제대로 된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격에 맞지 않겠어요? 말이 아니면 나귀라도 좀 큰 나귀, 제대로 성장된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 30세 넘은 어른이 타고 가면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아기 나귀를 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의도한 행동이었다는 그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한 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서로 잘 모르고 첫 만남을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모르는 사람 만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청량리역 광장 시계탑 앞에 내가 중절모를 쓰고 손을 흔들고 있을 테니 그러면 나를 구별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아는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라고 하고 찾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구약에 예언된 자가 이런 거잖아.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 내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귀였을까요? 그것도 어린 나귀.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무리들이 생각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속적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서 치료해 주시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나가다가 긍휼의 마음이 생기시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시니까 행하신 거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습니까?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생명에 관한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막혀있는 죄,
죄를 범함으로 참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군중은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니까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던 거죠. 그래서 돌변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저를 못 박으시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들 보면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구원의 신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대속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역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무리들처럼 내 필요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했다가 때로는 내가 내일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낙이 타고 오신 군중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 문제들이 다가오든 우리가 이 자기의 정체성, 구원의 확신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당시에 몰랐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후에야 저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중은 세속적인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적인 왕인 거죠.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차별화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것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최우선 순위는 죄에서의 구원, 사망에서의 구원,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 이르면 덜컹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이 먹어서 젊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영생,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바탕하여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좀 더딘 것 같고 뭔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되고 절망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면 정말 시로라기 같은 소망이지만 그 소망이 승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염려입니까?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며 매 순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과 이 승리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편리와 내 욕망을 위한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아니라, 메시아를 이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참된 메시아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승리에 대한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서 복음의 증인된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